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욥기 10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욥기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누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욥기 11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변론입니다. 소발은 친정론적인 욥의 주장에 대하여 역시 신전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0절이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법정을 개정하여 욥을 재판하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재난보다도 훨씬 더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주장이죠. 소발은 욥의 고난이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가정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격렬하고 원색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소발은 먼저 욥을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죠. 욥기 11장 2절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그렇죠. 말이 많은 사람이란 의미는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사람. 그 입의 말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사람.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며 항변하는 사람. 소발은 그렇게 욥을 비하하며 정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소발은 욥을 허망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욥기 11장 11절로 12절이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렇죠. 들나귀처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혀 계승하지 않았죠. 창세기 16장 12절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렇죠. 들나귀처럼 태어나서 들나귀처럼 살았던 이스마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스마엘은 오늘날까지 들나귀처럼 언약 백성을 괴롭히며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으며 거칠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마치 욥이 그런 들나귀와 같은 인간이라며 도무지 그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1장의 그의 변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면서까지 소발은 욥을 악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욥기 11장 20절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렇죠. 욥기 10장에서 욥은 죽기를 청했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이렇게 패망케 하는 것이라면 왜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으셨냐고 반문하면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결국 혼돈과 패망, 고통과 무질서로 끝낼 것이라면 왜 그토록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느냐고 탄식했었죠. 그런데 지금 소발은 욥의 그 말을 받아서 숨을 거두고 죽기를 희망하는 것이야말로 욥이 악하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에 죽기를 청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 허망한 사람, 악한 자. 소발은 왜 그렇게 무정하고 무례하게 욥을 정죄하고 있을까요? 욥이 친구들을 비웃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욥기 11장 3절이죠.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렇죠. 소발은 지금 욥이 너무 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망한 사람답게 부끄러워하며 위축되고 절망한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욥기 6장 22절로 23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소발은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며 욥에게 이제 그 입을 그만 다물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고난에 겨워 울부짖는 욥의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욥의 말이 자랑하는 말, 친구들을 비웃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욥은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절규하고 있는 거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욥은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주실 중재자 예수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변호하고 그의 죄악을 사유할 중보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께서 임하셔서 그 무서운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토록 애절했던 욥이 어찌 자랑하는 말과 비웃는 말로 친구들을 조롱했을까요? 소발은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고 욥을 비난하면서 너무도 비정하고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욥기 11장 6절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라고 번역했었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이 지은 죄의 일부를 망각하고 잊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다 벌하지 않고 일부만 벌하셨는데도 재난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숨은 죄를 모두 들추어내서 벌하시면 그 재앙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은 욥이 숨기고 있는 죄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친구들 앞에서 그 죄를 털어놓고 이실직고 하라는 것이죠. 소발이 주장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모두 들춰내어 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죄를 모두 들춰내서 징벌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주장처럼 그 죄의 일부만 망각하고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5절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구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품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와 우리 삶을 의탁하고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축복,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소발은 욥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도 된 듯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욥을 정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기라도 하는 듯이 소발은 마구 욥을 정죄하고 있죠.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그 오묘한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고 욥을 책망하시고 그 오묘한 지혜로 욥을 압도하시어 욥을 굴복시키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로 욥의 오만을 꺾어달라는 것이죠.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다고 말합니다. 욥기 11장 8절이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며 마음껏 욥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땅보다 길고 수월보다 깊습니다. 인간의 짧은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언어를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둔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회개의 역사, 믿음의 결단, 성결한 삶의 헌신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렇죠. 아니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이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어두운 인생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주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당연하겠죠.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덜 자라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고 평가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지혜를 더 중히 여기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리스도의 철학과 변론, 그들의 수사학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밝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주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소유한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이 신묘한 하나님의 비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이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소발은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그 길이와 넓이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을 욥을 정죄하는 책벌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 그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소발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오묘하심으로 친구를 비난하며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욥을 꾸짖기를 원했죠. 그가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 이후에 폭풍우 가운데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 오묘하신 지혜와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판결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비정하게 욥을 정죄하던 소발은 마지막으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기 11장 14절이죠.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는 욥이 범죄하였고 특히 욥의 장막 곧 그의 온 집이 죄를 범하여 불의하다는 주장입니다. 소발은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은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장막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의 소원에 굴복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가인의 장막 앞에 죄가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소발은 욥의 장막에 불의가 웅크리며 자리 잡고 있다고 정죄합니다. 이제 숨겨진 그 모든 죄를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발이 말합니다. 욥기 11장 15절이죠.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렇죠. 욥은 진노의 막대기를 치워달라고 애원하면서 비록 그가 의로울지라도 잠시도 머리를 들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잠시라도 머리를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그를 사냥하시며 그를 놀라게 하신다고 탄식했죠. 소발은 욥의 이 말을 받아서 욥이 회개하면 그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며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앞에서 비정하게 욥을 정죄하던 어투와는 달리 소발의 회복 예고는 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11장 16절로 19절 볼까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죄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죠.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마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처럼 소발의 말은 은혜로운 표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 아름다운 속에는 비정한 독설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참된 위로는 따뜻한 사랑의 권면일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잠언 15장 1절로 2절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소발은 욥이 회복되면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욥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욥에게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욥기 42장 8절로 9절 가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 친구들을 위한 욥의 중보기도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것은 메시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것이 욥의 축복이었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그 넓은 품에 품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가 엄습해도 우리는 여전히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며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며 주 예수 앞에 달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를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준 것 같이 이방 백성 10명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하고 위대한 메시아의 사명, 복음의 부름 앞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하며 비정에게 욥을 공격하던 소발을 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메시아의 축복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신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발로 덮으신 것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욥과 같이 주의 품 안에서 능력의 팔에 사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단하고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세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느니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도 예수 보배로운 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